실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얘기도 하게 되고 제 얘기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뭐 저희 교회가 대단한 교회 같고 제가 뭔가 대단한 것 같은 착각을 여러분들이 하실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우리 교회도 문제도 많고 가진 풀어야 될 숙제도 많은데 그런 거 여기서 얘기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와서 저희 교회 숙제 풀어놓고 가면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역하며 좋은 것만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 교회 좋은 게 그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고, 또 제가 저에 대해서 그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할 때 굳이 제 깊은 속에 있는 고민을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저희 한빛교회를 천국의 교회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거기가 있으면 저절로 해피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뒤에서 몸부림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질문하세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목사님이 교회를 잘 모르시는가 본데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 목장 얘기를 하면서 목장 중에 어려운 목장이 여럿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셔서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샌디에고에 교회가 60여 개가 있는데 그 60여 개의 교회는 다 신학 공부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 중에 나름대로 해피하게 하나님 앞에 소명감 있고 그리고 이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하는 목회가 얼마나 되겠느냐. 제가 보기엔 반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다들 뭔가 풀리지 않는 답답함과 가슴 아픔과 힘듦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것이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일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사역하는 그분들도 그 정도 하면 하는데, 우리 교회 일반 성도들이 하는 목장에서 한 대충 잘 되면 잘 되는 거 아니겠는가? 꼭 90% 100%가 잘 돼야 꼭 좋은 교회라고 말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멍하고 쳐다보다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교회는 다 그런 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고 서로 간에 모든 것이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몸부림쳐서 가는 거죠. 목장이 그런 것 같아요. 잘 되면 깨잖아요. 그렇죠? 잘 되는 것 같으면 쪼개요. 그래서 안 되는 목장으로 기어코 만들어버려요. 그래야지 거기서 또 전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으면 제 마음속에선 그 목장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쪼개져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잘 되는 교회일수록 목장은 다 안 되는 곳이 돼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되는 목장이 오래 가면 조금 있으면 썩습니다. 그 안에서 내부적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잘 되니까 우리는 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노웨이입니다. 그거요 조금 지나고 나면 자기네끼리 싸워서 헤어져야만 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잘 될 때 빨리 헤어져서 또다시 잘됨을 향하여 가는 목장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목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럼 우리는 언뜻 생각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셔서 그것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것,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뿐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를 그냥 천국에 데려다 놓고 천국에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입양을 합니다. 그 입양을 해서 한 아이를 그 고아원에서 데려오면 여러분, 그 아이를 고아원에서 빼내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래서 우리 집 와서 밥 먹고 살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 집이 가지고 있는 그 풍요를 같이 누려가는 아이가 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까?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끄집어내서 천국에 가서 살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신 그 풍요로움과 하나님이 가지신 그 아름다운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목적일까요?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격,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내 것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과 천국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영광, 천국과 이 땅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격된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드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대로 사는 사람,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미술의 문외한입니다. 그림의 아주 문외한입니다. 그 미술관에 가면 다른 사람도 다 그러듯이 영화에서 보듯이 하고 보지만 모릅니다. 전 모릅니다. 정말. 러시아의 그 땡테스부르크에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겨울궁전에 가면 이 미술관이 있는데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 거기다 다 훔쳐갖다 놨습니다. 그거 보고서 속에서 분노가 다 느껴질 정도로 세상에 좋은 미술품, 좋은 것들은 다 2차 대전 말기에 끝나면서 다 갖다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곳곳의 전시관에 여기에는 고호, 이쪽에는 뭐 피카소, 그리고 이쪽에는 뭐 마티스, 뭐 이런 사람들의 작품들을 놨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걸 왜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 건지. 특히나 이 마티스 작품은 전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은 뭐 사람을 그리는데 이게 이 날씬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허벅지를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몸도 굴곡 있게 만들어낸 이것을, 그것도 잘 그려놓은 게 아니라 선을 쭉쭉쭉쭉 거서 이 만든 그 모습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걸 보고 좋다고 말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성도 중에 미술을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미술하는 분이 그 어느 날 샌디에고 그 다운타운에 있는 갤러리에 그 미술 전시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시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니까 개원 할 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러니까 갤러리 그 주인이, 그 원장이라 그러나요? 그분이 오셔서 한국 분이었는데 저를 이제 담임 목사라고 에스코트하면서 이렇게 미술을 그린 걸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제가 한 그림 앞에 가서 뭐 이해가 안 돼요. 그분 그림이 워낙 조금 난해하기도 한 것 같아서 이렇게 서서 보면서 그분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원장님 이 그림이 왜 좋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전 전혀 모르겠으니까.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쫙 보시더니 색깔이 좋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그 색깔이 뭐냐면 녹색 칠해놨어요. 그냥 녹색 칠해놨는데 색깔이 좋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 그림이 뭐냐면요, 한 요만한 것, 이만한 그 박스 안에 한쪽에는 알파, 한쪽에는 오메가 그려놓고, 그리고 줄을 그어서 뭐 이렇게 놓고 히브리어 헬라어 같은 거로 몇 글자 끄짝끄짝 해놓은 이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께 죄송하지만 끄짝끄짝이에요. 그냥 그렇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해놨는데 딱 보더니 난 그림에 무슨 설명을 할 줄 알았더니 색깔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색깔이, 이런 색깔 아무나 못 만듭니다. 그 마음에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냥 그러고
그 뭐 모르는 거 아는 척 해봤자 뭐합니까?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죄송한데 그 그림 그린 분들한테는 이 그림이 자식과 같다 그러는데 집사님 그림을 하나 입양 좀 할 테니까 나한테 집사님 이번에 전시한 그림 하나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 뭐 이렇게 그린 거 하나 대충 줄 거 알았더니 그 작품을 갖다 준 거예요. 박스 요만한 박스 3개 따로 돼 있는 3개. 그래서 저희 집에 지금 해놓긴 했는데 전 아직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 건지. 그만큼 그 그림에 대한 문외한입니다. 이 프랑스에 있는 루블 박물관을 간 적이 있습니다. 루블 박물관 하면 유명한 그림 하나 있죠? 모나리자. 거기 가면요 전부 곳곳마다 다 이렇게 화살 표시를 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모나리자, 모나리자, 모나리자. 사람들은 다 모나리자 쪽으로 몰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갔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안에 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잖아요. 요즘 그 관광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 사람들이 보면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맨 앞자리에 딱 가서 봤는데 도대체 왜 그 그림이 좋은지 전 모르겠어요. 눈썹도 없는 여자, 웃는 것도 애매하게 웃는 여자.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 몰라서 저 스스로가 이렇게 셀카를 이렇게 찍고 그냥 나와서 도대체 이 그림들을 계속 봐야 되는, 이 좋은 곳에 와서 계속 봐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이 안내원한테 그 투어 가이드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거 몇 시까지 끝나는 거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나 딴 데 좀 가보고 싶은데 좀 허락해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막 걱정하더라고. 목사님 여기가 얼마나 넓은데요, 이거 다니는데 잊어버려. 그래서 아니 내가 정말 몇 시까지 딱 올 테니까 이 어디서 만나기로 하는 장소까지 올 테니까 나 좀 봐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난 이거보다는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유물, 중근동 지역 유물을 가서 그것 좀 꼭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거기 갈 거냐 그랬더니 스케줄이 없대요. 그럼 나 좀 봐달라. 그러군요. 시간 맞춰가려고 거기서부터 뛰기 시작했어요. 이 루블 박물관에서 막 뛰어서 이리저리 막 헤매가지고 가다 보니까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함무라비 법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또 이 바벨론과 아시리아 지역의 그 왕들, 사네리 왕의 그 기념비, 전 이런 거 보면서 아주 감동을 하고 뭐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한 곳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중요한 거 있나 봤더니 별로 중요한 건 없는데 이 뒤에 함무라비 법전인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전 거기 가서 그걸 보면서 감동을 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전 미술은 문외한인지 몰라도 음악은 조금 합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 듣는 걸 전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음악회 그 음악 연주장에 가면 다른 거 안 봅니다. 음악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미국 그러니까 이 음악회 연주장에 와도 저 같은 사람, 미술관에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분은 와서 음악은 안 들려요. 초청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와서 앉았지만 그분은 뭘 즐길까요? 건물을 즐길 겁니다. 이야, 건물 잘 졌다. 와, 사람 꽉 찼네. 이야, 이 건물을 얼마나 들여서 줬을까? 이 계산할 겁니다. 그리고 그 연주가 끝나면요, 그분은 음악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보고 집에 와서 만족스럽게 얘기할 겁니다. 야, 그 건물 좋더라. 정말 잘 줬더라. 이런 얘기하면서 그분은 해피할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는 천국과 이 땅에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도 이럴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음악을 듣고 음악을 느끼고 깊이를 알며 음악에 감격하는데 누군가는 건물 보고 사람 보고 만족해하는 이 만족감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천국 가면 모두가 만족할 거예요. 그렇죠? 천국 가서 불만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천국이 아니잖아요. 천국 가서 마음에 원망이 있거나 서운함이 있으면 천국이 아닐 겁니다. 모두가 같이 천국에 갈 겁니다. 근데 천국에 가서 누리는 거, 느끼는 게 다를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준비한 사람들은 천국 가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와 깊이를 마음껏 누릴 겁니다. 그가 이 땅에 준비한 만큼 누릴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얼만큼 성화되었느냐,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 영광과 그 비피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 가서도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만큼 가지고 올라가서 그만큼 누릴 거란 말입니다. 천국 가서 뭐 때문에 감격해요? 황금길 때문에 감격해요.
그러니까 도로 포장한 이 벽돌각 때문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의 12진주문 갖고 감격할 줄 모르죠. 하나님을 감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깊이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 껍데기 보면서 감격해서 그 스스로 만족하며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동일합니다. 이 땅에 살고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주변을 어쩡어쩡하고 다니다가 끝나고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며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이 땅에 풀어놓으신 그 풍요와 기쁨과 그리고 영광의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언제나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갈등과 공허와 그리고 마음속에 기쁘지 않은 그 슬픔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준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성품을 준비한 사람은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을 넉넉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넉넉히라는 게 뭘까요? 가서 풍요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닮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겨우 들어가서 그 겨우 살아가게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노력하여 만들어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너희의 믿음에 뭐 하라고요? 너희의 믿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덕을 뭐 하라고 하십니까?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에다가 뭘 쌓아야 돼요?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위에 덕을 쌓아라. 누구 보고 쌓으라고요? 내가 쌓아라.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라. 그리고 거기에 절제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인내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라.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형제 우애하는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이런 것이 흡족함으로 주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 삶에 쌓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을 내 삶에 만드는 일에 내가 게으르거나 그리고 내 스스로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 넘겨버리고 살아가지 말고 내 스스로가 그것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준비에 게으르면서 어떻게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 잘못된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건 노력하지 않는 사람, 이런 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맹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 넘겨주고 가만히 내 스스로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맹인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요, 항상 죄책감에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삶의 실족함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컵이 있습니다. 컵에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여기 요만큼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럼 물은 얼만큼 찰까요? 요 구멍
바로 밑에까지 찰 겁니다. 그렇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보도 조금 있으면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컵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때우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뭘까요? 새는 물보다 더 많은 물을 계속해서 부으면 될 겁니다. 어느 게 쉽습니까? 때우는 게 쉽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부족한 성품, 하나님의 하라고 그런 것, 안 한 것, 키워야 될 것들을 우리가 때워서 그것을 훈련해서 채워서 우리의 수준을 높여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때울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에 계속해서 물을 부어서 채우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하면서도 가만히 있다가 돌아서기만 하면 쭉 내려가는 나의 삶에 영적인 어떤 이 불안감이 생겨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은혜롭게 살았다 하더라도 한번 돌아서고 나면 금방 내려가는 이것의 공허함과 불안함과 초조함과 그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요? 내가 영성이 떨어졌나 봐. 내가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가 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속에 계속 가득 차기를 기대하는 마음속에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내게 무언가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만 우리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넉넉히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채우고 때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걸 때울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채워지기만을 바라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흥회 찾아다니죠. 이 교회 저 교회 어떤 이 집회 찾아다니죠. 그리고 또 산상교회 산상기도회 간다 뭐 간다 하면서 온갖 많은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채우려고만 하지 내 부족함을 때워서 가진 것을 하나님과 사이에 넉넉히 누릴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남성수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나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계시니까. 남성수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나요? 그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영적인 만족을 하시나요? 예, 몇 분만 하세요. 예, 이런 부분에 구멍이 난 분들은요, 주시는 말씀에 만족을 못해요. 그것 갖고는 내 공허한 마음을 채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온갖 설교를 다 들어야 돼요. 인터넷뿐만 아니라 CD로 연락해가지고 편지로 이 소포로 받아서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 갖고도 부족하니까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통해서 간증 테이프란 간증 테이프는 다 갖다가 놓고 계속 들으면서 그거 들으면 아멘 아멘 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채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 못하는 잊어버린 순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뭐 바쁘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좋은 사람은 하나님 내가 기도를 잊었네요. 하나님 내가 기도 열심히 할게요 하고 하나님과 사이에 다시 회복되는 상황을 갔는데, 근데 이렇게 구멍난 걸 채우지 않은 사람은요, 일주일 기도 안 한 것 때문에 쭉 쳐져가지고, 왜냐면 다 빠져나갔거든요. 다 빠져나서 쭉 쳐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차를 이렇게 탔는데 제 설교도 시원치 않은가 봐요. 우리 성도 타는데 성도가 목사님 이거 들어보실래요? 그러면서 간증 테이프 하나를 탁 틀더라고요. 근데 간증 테이프를 틀기 위해서 그 간증 테이프를 있는 것을 딱 드는데 거기에 꽉 찼어요. 꽉 찼어요. 이 간증 테이프 꽉 찼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내 설교로 만족이 안 되나 이 생각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간증 테이프에 속지 마십시오. 간증 테이프에 속지 마십시오. 간증은요,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하나님을 내가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증 테이프에 중독이 되면 저 사람이 느낀 하나님을 내가 느낀 것처럼 그걸 대리 만족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간증 테이프를 다 듣고 감격하면서 아멘 하고 그러고 끝나고 돌아서면 내 삶은 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감격은 유지해야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른 테이프를 또 들어야 됩니다. 또 들어야 됩니다. 매일 들어야 되는데 한참 듣다 보면 웬만한 건 또 성에 차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진한 거, 더 자극적인 것, 뭐가 좋대? 마치 드라마 재미있는 거 찾듯이 이것저것 계속 찾으면서 들어야지 내 신앙생활에 만족이 되는 삶이라고 한다면 평생을 힘듭니다. 예, 평생을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이라고요. 내 믿음 위에 덕을 쌓고 인내를 쌓고 형제 우애를 쌓고 사랑을 쌓는 일은, 경건하게 사는 일은 내가 할 일이지 하나님께 떠맡겨서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 보고 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이 하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을 던져주셨는데 우린 그 공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도로 던집니다. 주여 주의 성령께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다, 네가 해야 된다. 아닙니다, 주여 주께서 나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고 던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주여 나로 경건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또 볼을 던져버리고 우리는 그저 엎드려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장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경건하지 못하고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누구에 대한 서운함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생겨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걸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안 주시니까? 하나님, 나는 덕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기도해도 왜 나에게는 덕 있는 사람이 되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 보고 하라 그랬잖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보려고 하라 그러셨는데 왜 그걸 하나님 앞에 던져주고 하나님이 하시라 그러고 안 해준다고 서운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 지역에 조그마한 라디오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LA 방송이 다 들리잖아요. 샌디에고는요 멀어서 시골이라서 이 도시 방송이 안 들립니다. 저희 지역엔 단파 방송국이 있어요. 그 공중파가 아닌 이 단파로 하는 그 방송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제가 방송의 그 상담 프로그램을 좀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된 성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러고 질문이 왔어요. 이거 참 애매한 질문입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까? 그날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 잘했습니까? 어떠세요? 잘한 것 같으세요? 예,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된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된 사람이 될 수 없거든요. 모든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품을 담기 위해서 되어가는 과정 위에, 길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참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끊임없이 길 위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참된 성도고, 어느 자리에 된 줄 알고 멈춰 서 있는 사람은 참된 성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가는 사람이 참된 사람이지, 성도지 어느 정도 서가지고 내가 된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참된 성도가 되는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성도들을 보호하는 곳이고, 그런 성도들이 그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훈련의 계획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제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일인 줄 아십니까?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건 훈련입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뭐 하나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도 제대로 끝내지 않습니다. 뭐 하나 하면서 화평을 만들지 않습니다. 꼭 하면서도 보상을 요구하고 서로 간에 다툼을 만들고 내 마음속에 욕심을 만드는 게 우리들이 하는 일입니다. 성가대, 죄송합니다, 성가대 와서 성가대 하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하고 합니다.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십니까? 이 시간에 얼마나 잡념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 하나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기는 턱이 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을 뭘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영광과 풍성함을 누리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바뀌어가는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그 한 가지 한 가지 일입니다. 안내하는 것도, 또 찬양팀 하는 것도, 주일학교에서 섬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과정의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천국을 넉넉히 누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위에 뭘 쌓으라고요? 덕을 쌓는 것. 이건 우리가 할 일이고,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고, 거기다 우리 스스로가 경건한 삶과 인내와 절제와 형제 우애를 만들어가는 것도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넉넉한 사람,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에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하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성품을 소유할 줄 아는, 훈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온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힘쓰라 게으르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이유대로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일에 쉬지 않고 노력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과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을, 그 크기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